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 이 룻기서는 중요한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인물은 룻이요, 또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요, 또 장차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세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에게 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이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 3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윤리적으로 따라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며느리가 장차 아직 남편도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불을 들고 그 이불 밑에 가서 이렇게 청혼 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이렇게 행하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그 보아스에게 장차 자기의 남편이 되어질 것을 청구하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그 교동문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서로 연결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바로 구하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즉 이 나오미는 바로 3장 앞서의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기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바로 이 며느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수확을 거둬온 이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며느리에게 지금 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 이제 남편을 구하여서 너로 하여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겠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어머니의 그 마음속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심령을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장차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내용을 지금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미리 가서 역사하신 것을 맛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중 의무는 반드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을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십니다. 7장 13절에 보면 내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축복하십니까? 하고 크게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장차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이제 이 종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자요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이 선하심에 대하여 사모하는 심령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7절에 나오면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과 7절을 보면 천부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시어머니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분부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 분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고 하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면 주실 터인데, 그냥 있어도 주실 터인데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실 그 선물이 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반드시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실 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 때문에 여러분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간구하는 심령을 며느리와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하는 심령이 더 기도가 발전이 되어서 찾는 심령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이제 찾는 심령으로 발전이 되어졌는데 3장 2절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나오미가 찾는 심령의 그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증거를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찾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루세에게 연결해 주실 터인데 어떻게 연결해 주실 것인가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까지 했냐면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오리라. 이러한 것까지 스케줄까지 미리 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찾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2절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벌써 추수기가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고 찾는 자의 모습이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이 찾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환경을 때로는 그의 뜻을 부지런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심령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끝나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바로 70년의 세월이 거의 끝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는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에 더하여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인 것으로 뒤집어쓰고 하나님 울며불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열심히 간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찾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색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론은 그 종에게 그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심부름을 보낸 이삭은 그 이후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24장 63절을 보면 이 이삭이 하나의 기도의 습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녁에 해가 져서 뉘엿뉘엿 젖었을 때 어두움이 서서히 깃들 때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보입니다. 즉 그 종이 며느리를 구하고자 고향 땅에 갔을 때 그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이제 종이 언제 나의 아내 될 그 색시를 데리고 올고 하고 그 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찾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찾는 자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즉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찾을 때 주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서 찾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까지 열심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즉 그것이 오늘 3절에서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두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모곡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지시를 왜 이렇게 내리는 거 하니? 지금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에게 결혼을 하여서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이미 죽은 그 형제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분명히 하기 위하여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있는 보아스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기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 심령에는 그 소원의 마음의 심령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 번 그 문이 열려지고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두드리는 바울에게 로마의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벌써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의 이름에 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문을 계속 두드려야 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끝까지 낭망치 아니하고 그 열려진 것이 확인되어질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이 열리기까지 두드려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는 기도의 모습도 늘 정함이 없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일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혼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정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문이 열리기까지 두드리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오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결국에는 두드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까지 구체적으로 문이 열리기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여져서 하나님이 문이 열어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맛본 그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찾는 심령으로 구하는 심령으로 두드리는 심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음 본문서부터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 선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행하실 때 저희들 심령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맛보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역사가 분명해지기까지 끝까지 실망치 아니하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국 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결국과 주님의 선하심의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두드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